욥기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분독해 드립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아멘.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이 말씀 가지고 성탄과 관련되어져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구약의 3대 의인 욥과 노아와 다니엘입니다. 타락의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의인이 노아입니다. 그죠? 개인적으로 정말 불행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의를 굳건히 잡은 사람이 욥입니다. 그죠? 또 민족 환난과 시련의 시대, 노예로 살면서 이방 국가에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면서까지도 믿음의 의를 지킨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우리는 이 세 사람들 앞에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입을 가려야 됩니다. 노아 시대 얼마나 타락했어요. 그냥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이 일상이에요. 전혀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노아가 이상한 거예요. 그죠? 노아가 미친 사람이죠.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고 뭘 잘났다고 맨날 또 말은 또 맨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이나 잘 믿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그랬더니 당신이나 구원받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당신처럼 힘들게 살려면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할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정죄해서 승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주시려고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성탄하셨습니다. 네 가지 선물 가지고 오셨다 했죠? 믿음, 의, 구원, 성령. 산타가 주는 선물은요, 그 선물도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선물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걸 가늠하지를 못해서 자꾸 헷갈리는 거죠. 자꾸 잊어버려요. 자기에게 엄청나게 큰 게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려요. 꼭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선물이 그렇게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달으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혼자서는 또 그걸 묵상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다 말씀을 들으면서 또 확인하고, 아유,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뭘 또 선물을 주셔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소유를 삼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유를 삼게 하겠다고.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천국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갈 건데 뭐.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얘기하고 있죠.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해. 내가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에요. 천국이 없으면요, 이 땅의 것 가지고 달달 떨면서 살아야 돼요. 저도 똑같아요. 잠시 천국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 것에 흔들리고 말이죠. 마음 중심이 흔들리고 막 무너지고 막 얼굴이 불그락불, 또 막 하얗다 빨갛다 했었고 막 정신없어.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민낯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 가운데 세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탄이 자꾸 흔들어 온단 말이에요. 그게 큰 줄 모르고 자꾸 잊어버리게 해요. 그 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또 아브라함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살렘 왕 멜기세덱.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평강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앙생활하면요, 때로는 걱정할 것 같은데 걱정이 없을 때가 많아요. 내 스스로가 생각해도 이상할 정도로 또 있어요. 그 믿음 충만하면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막 중심이 흔들려가지고 막 그냥 요동치는 것보다, 아니 내가 걱정해야 되는데 남들이 봐도 걱정하지 않아. 그게 정상이라고요. 누가 우리 안에 계셔서 그런 거예요? 평강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면 맞습니다. 그 예수님은 또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멜기세덱, 의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에게 아브라함은 10의 1조를 분별하고요, 시간을 분별해서 전체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가난한 사람이 됐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영육간에 부자인 사람도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천국은 부자 동네입니다. 그렇게 부자 나라일 수가 없어요. 길이 황금길인데요, 뭐. 아브라함의 삶을 얘기할 때 은금이 풍부했다라고 그래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되어진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주신 복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복이에요. 이러한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들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유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소발은 욥을 그렇게 비방하고 비난하고 비꼬고 죄인으로 몰아갈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욥은요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한 아기 한 아들로 오셨습니다. 좀 전에 114장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제가 성탄절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죄송한 거야. 우리 마음에 예수님 모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관에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으로 가셨고요. 그 뭐예요? 소 여물통 있죠? 거기에 누이셨어요. 지금은 애기를 낳으면요, 어디에 산후조리원이요? 가서 얼마나 애기들이 잘 대우를 받는지 몰라요. 우리 신다희 권찰님은 7남매를 낳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러워 아주 혼자 다 하고 말이죠. 가슴에 딱 품고 다니면서 이렇게 애기 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목사님. 우린 다 그렇게 자랐는데 요새는 산후조리원 가가지고 인큐베이터 비슷한 데 있어가지고 지금 막 격리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 저항력이 있냐고 맨날 코 그냥 질질 흘리고 다니지 그냥. 한 아기 한 아들로 오셨어요. 구유에 누이셨어요. 겸손하신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깊은 영성에 좀 이따 또 말씀드릴 거예요. 영이 깊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요, 막 신비한 막 체험하고 이건 둘째 문제입니다. 그게 근본이 아니라고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요. 꿈을 통해서 신비한 것 경험하고 기적도 체험해야죠. 그것을 한두 번 체험하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엔 어떻게 살 것인가, 욥처럼 살아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자꾸 수준이 낮은 종교로 취급을 당하는 거야. 이게 안 되니까요. 도덕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교회가 자꾸. 저도 똑같아요. 얘기하면서도 감당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큰 숙제로 지금 알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큰 숙제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어깨는 세겜이라고 그랬어요. 세겜.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세겜입니다. 세겜은 뭐예요? 도피성입니다. 그죠? 주님이 우리를 다 책임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육신도 책임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육신도 성령함을 받을 거잖아요. 다 다시 살 거예요. 이 몸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신령한 몸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 갈 줄로 믿으시면 맞습니다. 천국을 선물로 주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세겜,
다산 곤란은 뭐라 했어요? 곤란하게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드러내시려고 오신 거예요. 비밀을 폭로하시기 위해서. 베이새는 뭐예요? 견고한 바위가 되신다고요. 정말 견고한 바위가 되신다. 염소나 양 같은 거, 염소 같은 애들 보면요, 그냥 바위에서 그냥 절벽에서 살아가요. 저는 걔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예, 막 깎아지르는 절벽에서 다니면서 제가 볼 때는 먹을 것도 없어. 그냥 거기 다녀요. 거기 뭐예요? 그것이 안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견고한 성이 됩니다. 바위가 되신다고요. 그 바위는 또 뭐가 돼요? 산돌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완전히 산산부석, 산산조각낼 거예요. 어제 우리 조용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목사님 저도 유리창이 깨졌어요. 차유리가. 얼마나 깨졌어요? 했더니 돌이 날라가지고 그냥 사방팔방 금이 갔다 이거 얘기해요. 제가 속으로 오늘도 아침에 보면서 산돌이 그거구나. 산돌이 산산조각내는 게 산돌이구나. 예, 차를 끌고 다니다 보면요, 돌이 날라와서 앞유리를 깨버립니다. 우리 차 얼마나 많이 금이 갔는지 몰라요. 참 속상하죠. 새 차 얻었는데 새 차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맨날 딱 부르는데 그냥 앞에 돌이 날라왔네요. 쪼가리 났습니다. 예수님은 베세,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를 향해서는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 앞에서는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산산쪼아낸다고요. 다니엘서 2장입니다. 헤브론 또 뭐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게 뭐예요?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죠? 피할 바위가 되시죠. 길르앗 라못, 이게 뭐예요?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높여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높여주시려고. 여러분 탁월한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높여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은혜를 힘입은 사람이고요.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으시면 맞습니다. 의를 선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제가 네 가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과 구원이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의의 선물을 어떻게 주셨냐면요,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넘치게 주셨대요.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이렇게 써있어요.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어요. 차를 끌고 다니면 기름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냥 꽉 채우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차를 끌고 다니면서 노란 불이 들어와요. 그게 뭐예요? 기름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기름이 떨어져서 그냥 장례식장에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한 30km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불안한 거예요.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이야. 고속도로에 들어섰어요. 불안합니다. 우리의 의가, 우리 자신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의가 그런 의가 아닌가 우리가 반성하실 필요가 있어요. 달랑달랑 해가지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는 뭐예요? 넘치게 받았다 했어요. 넘치게 주셨다고 써 있어요.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 이렇게 써 있어요.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이들도 사랑 받아보세요. 정서적으로 전혀 빈약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그냥 정서적으로 빈약한 거야. 애기들 보세요. 정말 부모님의 사랑과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세요. 얼굴에 말이죠. 막 기쁨이 넘치나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게 없어. 다 주셨어. 다 보장해 주셨어요. 다 보장해 주셨다니까요. 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에베소서 4장 8절이요. 그럼 선물이 뭐라 해서 거기에서 선물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선물이 뭐라고 했어요? 예?
아니, 거의 문맥에서 말씀드리라 하시라니까. 그 잊어버리셨으니까 지금 다른 답이 나오는 거야. 예, 괜찮아요. 틀려도 뭐. 틀려야 또 죄가 있는 거지 뭐. 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에베소서 4장 8절. 성령이에요, 성령. 이제 그게 막 바로 나와야 돼요. 무슨 이렇게 공을 받듯이, 리시브 하듯이 바로 나오셔야 돼요. 그것이 시편 68장 18절이요. 선물이에요. 위로 올라가실 때니까 승천하시고 며칠 만에 오셨어요? 10일 만에 성령님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살라고요? 의에 합당하게 살라고. 의에 합당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가지고 오신 것은 은사뿐이 아니에요. 네, 은사뿐이 아니야. 그게 뭘 같이 가지고 오셨다 했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가지고 오셨다 했어요. 다시요. 구약의 50일째 들은 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신약의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들은 날 성령 받았습니다. 그럼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법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도요. 그냥 일반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가장 급선무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분별하지 못하고 오늘도 성탄절에 또 빠질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아르바이트 한다 했었고 참. 어떤 사람은 친척집 갔다 했었고. 주일부터 빼봤어. 주일부터 빼먹었어.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 목회자라니요. 속이 터지는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실수를 하고 있는지 자체도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을 빼앗기는 것이 가장 큰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써 있는데요. 그렇게 선물을 주셨는데 오늘 오면서 만약에 오면서 금바지 내가 너무 귀해가지고 골드바 1kg짜리 우리 정집사님께서 만약에 골드바 집에 들어오면 불안해. 그래서 안주머니에 넣고 오셨어요. 근데 오시다 보니까 우리 박금영 원사님 쫓아오다 보니까 홀랑 빠져버렸네 이게. 그런데 빠진지 몰랐어. 누가 봤어. 그거 가지고 왔어. 그러면 지금 난리 난 거야. 오늘 1억 원 잃어버리신 거야. 그러면 박금영 원사님한테 우리 정집사님께서 오늘 이제 살 수가 없어. 밖으로 나가야 돼. 골드바 1kg짜리 1억짜리 잊어버렸는데 내가 그렇게 관리 잘하겠지 하면서 그냥 왔는데 깜빡해서 잊어버렸어. 이거보다 더한 게 뭐예요? 믿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믿음 떨고 먹으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 믿음을 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때부터는 사탄들이요 좋아가지고 막 욥을 왜 흔들어 놓는 거예요? 뭐 떨어뜨려 보려고? 사탄이 믿음 좀 한번 떨어뜨려. 이거 인생 믿음 좀 한번 떨어뜨려. 맨날 그거 잘 살아서 내가 짜증나는데 욥을 보면 맨날 뭐 믿음의 의의를 얻고 뭐 이 옷을 입고 뭐 19장 보세요. 19장 이거 암송 구절이에요. 19장 욥이랑 친해지셔야 돼요. 19장 14절 29장 14절 죄송합니다. 29장 14절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19장 14절이요. 예.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구원의 옷도 입었어요. 그죠? 믿음의 의가 있어요. 이 안에. 그 앞에 좀 보세요. 29장 앞에 보세요. 자, 기름. 자, 4절 보세요.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더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가서 참기름 발라주셨을까요? 성령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가정에 성탄절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름을 발라주시는 은혜. 그거요. 성령 충만하니까 뭘 지켰어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더라. 우리가 의를 선물 받으면요. 마지막 때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가보세요. 이제 그쪽에 보고 끝낼게요.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의롭다함을 받았죠.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의를 선물 받았으면 어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그죠? 하나님 나라에 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자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몇 장 몇 절이 관주라고 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제가 써놓으라 했죠? 다니엘서 12장 3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요? 제가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진짜 스타 중에 스타예요. 다시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배우들이 스타가 아니요. 예수 믿게 하는 사람들이 스타요. 믿는 사람들이 별이요. 별이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제 또 25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5장. 맨 끝에 봐보세요. 의를 선물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맨 끝에 가보세요. 그들은 영벌에, 왼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5장 46절에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편으로 가다는 얘기예요. 아멘이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멘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멘에서 나는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이거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얘기. 제가 처음 말씀드리죠? 아멘 하는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갈 사람들이요.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가장 귀한 영적 삶 보세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 보세요. 그때 34절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치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자 보세요. 이게 가장 깊은 영성이요. 여기서 주님이 칭찬하실 때 너 기도할 때 능력이 많았다. 야, 너 병 치료해줬다. 이거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내가 치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가장 기독교의 탁월한 영성이에요. 이게. 막 신비한 체험했다고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거 한 가지고 평생 울켜먹으려고 하잖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이단들이 그 현상으로 자꾸 막 방향을 이끌죠. 막 사람을 그냥 완전히 세뇌시키고 그냥 영혼을 다 빼버립니다. 이성적 판단을 다 잃게 만듭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고요. 기독교 영성은 거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탁월한 영성.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게 살으라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으라고 예수님께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그러한 의를 선물 받았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는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